헌금을 다 읽기를 원하나요? 안 그러죠? 어느 교회는 다 읽어주기를 바래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셔요. 과부의 동전 투입까지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달라고 그러면 읽어주면 헌금하고 안 읽어주면 안 하고 그거는 유치한 신앙이죠.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사람만 의식하는 신앙이지. 근데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는 끝날 때 내가 하겠습니다. 끝날 때. 끝날 때 다 같이. 키보드가 이 스트링으로 오르간 소리도 낼 수 있나? 한번 해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후렴을 좀 부르려고 그래. 해봐. 268장인데. 스트링을 많이 넣어서. 나는 이제 좀 올드해 가지고 오르간 소리가 좋아. 키보드 소리보다. 그리고 성경 읽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읽으시는 분이 마이크 들고 계세요? 테스팅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밝은 목소리로. 주의 첫음. 그냥 해. 그냥 해. 이렇게 이건 이제 부흥의 스타일이고 나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잠깐만 이거를 할 때는 저 방송실에서는 그 노래방 스타일로 이렇게 에어컨을 좀 넣어가지고 다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할렐루야. 우리 박 목사 님자가 안 나오네. 이상하게. 우리 박 목사하고 어디가 비슷한가 봤더니 눈썹이 비슷하네. 나가 이렇게. 여기는 큰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왕 사모님이라고 그래요? 큰 사모님하고 나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생일이. 그래서 큰 사모님한테 선물 보낼 때 나한테도 좀 보내주시오. 우리 큰 사모님하고 나하고 양손제비가 똑같아요. 양손을 써요. 닮은 꼴이 많아. 주일 낮설교를 하면 시간이 제한되는데 이 철야 예배라 시간이 집에 가야 뭐 잘 것밖에 없으니까 여유 있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 노은교회 김영영 목사다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소개하잖아요. 이름을 소개해.
성경에도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소개하는데 구약 성경 스바냐서 있죠. 이 스바냐서는 저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를 소개해요. 읽어볼까요? 저희 마이크 드신 분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이연수 권사입니다. 이 권사님. 예, 오늘은 이 권사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이 권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스바냐는 시작.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길앗에 오거하는 사람들 중에 디셉에 사는 사람 엘리야. 예, 여기 왜 이렇게 스바냐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를 할까요? 저 히스기야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손이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예.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도 안 돼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길앗에 우거하는 사람들 중에 디셉에 사는 엘리야 이렇게 해서 디셉에 사는 엘리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름이 안 나타나. 아버지도 소개를 저것은 스바냐와 대비해서 보면 스바냐는 이렇게 가문이 우리 박 목사가 지금 박 목사님이라고 해 님자가 안 나온다니까. 우리 박 목사 우리 저 집안은 전부 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막 이렇다 그러는데 이게 그래도 이 집안이 이게 목회자 가문인 거를 좀 자랑하는 거죠. 그래도 자랑하는 거예요. 집안에 자랑할 게 없으면 집안 얘기를 안 한다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인데 저는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KT 전화국에 11년 다녔어요. 그래서 전화국 다니면서 전화로 뭐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 뭘까 하다가 생명의 전화를 만들었어요. 아세요? 1588-9191 지금도 돌리면 365일 24시간 전화 받아요. 특히 수능 시험이 끝나면 서울 한강다리 6군데에 하얀 백색 전화를 쭉 놓고 생명의 전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뛰어내리지 말고 전화하라고. 그 생명의 전화 1588-9191 대전 생명의 전화를 제가 목회하기 1년 전 39년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0시간 상담했어요. 2000시간. 그냥 별별 사람 다 상담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전화 상담하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화하신 분도 내가 목사인 거 몰라요. 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뭐 성가대장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또 장로님이라고도 하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 그런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그 내면의 그 인간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분이 얼마나 지금 멋있어요. 에? 우리 일남 선교회 이남까지 일남 이남까지 2남 예? 5남까지 이래서 오늘 여기까지 쓰신 분이 일남 선교회 얼마나 찬양이 진지한지 아이고 아주 멋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도 그런지가 이제 문제예요. 일하는 일터에서도 저런지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설교하는 이 모습 말고
근데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미국의 시사 주간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타임지가 있고 하나는 뉴스위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타임지하고 뉴스위크지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지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뉴스위크지는 막 그 무너지는 처참한 무너지는 광경 이런 거를 겉 표지 사진으로 내보내는데 반해서 타임지는 그 무너진 잔해더미에 탯줄 날린 갓난아기를 안고 나오는 막 그런 장면을 타임지는 대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타임지의 겉표면은 거의 다 중심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뉴스위크지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건 중심으로 소개할까요? 인물 중심으로 소개할까요? 이 권사님, 인물 중심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뭐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마이크에다 대고 뒷부분만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렇지.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사람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 다음에는 누굴까? 이권사의 하나님 그렇게 돼.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군중 속에 휩싸여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아주 인물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러 가면 구약에서 2명, 신약에서 2명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탁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탁 펼쳐지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 다윗이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뭐 베드로, 바울 그렇겠죠. 조금 더 한다면 히스기야 같은 인물, 또 오늘의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왜 제가 엘리야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지,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스바냐는 저렇게 위대한 뿌리가 있는 집안의 사람인 것을 강조한 데 반해서 이 엘리야는 길르아 저 시골에 디셉에 사는 사람 엘리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셉이 아주 유명한 곳일까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곳일까요? 이 권사님? 마이크도 항상 대고 얘기하셔. 보잘것없는 곳. 그렇지. 이 권사님은 고향이 어디셔? 금산입니다. 네. 보잘것 있는데요, 없는데요? 인삼, 근삼, 인삼. 그래도 유명한 데네. 인삼. 네? 자기 고향 저 시골 성경에 디셉이라는 이름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러니까 유명한데요, 무명한데요. 무명한 데지. 그러니까 저 표현은 저 디셉이라는 촌사람 엘리야 그런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디셉에 사는 촌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야라고. 근데 야자가 붙으면요 야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엘리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권사님? 엘리 나마 사박. 그렇지. 아우 똑똑하시네. 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을 때 엘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시죠? 이 뭐라고 그랬죠? 이연숙 권사입니다. 연숙? 연꽃 연자 맑을 숙자. 우리 아내 이름이 연숙이요.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지금. 근데 임연숙이요, 임연숙. 아우, 연숙 씨 이거 아주 막 친근하게 나오려고 그러네. 아이고 연숙 씨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아내요. 제 이름은 용혁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름 잘 지어주셨어요. 얼굴용 빛날혁이에요. 예. 저 뒤에는 좀 비웃는 것 같아. 엘리야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이 주양교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해 12월 말로 은퇴했어요. 근데 4번 건축했어요. 4번 건축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건축할 때 업자들도 많이 만나는데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명함을 줘. 근데 박요한이더라고. 박요한. 그러니까 벌써 이름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박요한 씨가 좀 있더니 담배를 한대 이렇게 펴. 아니 요한 씨가 왜 담배를 펴요? 그랬더니 나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에? 아이고 우리 엄마가 요한이라고 졌는데 아이고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래.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요한 씨가 그래 담배 피면 담배 맛이 나 그래. 에?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데 뭐 그 이름이 뭐 어떻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열왕기상 이 앞부분을 보면 이때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예요. 아합 왕의 부인 아세요? 연숙 씨? 세벨. 아이고 진짜 똑똑하다. 이세벨이에요. 아주 악한 여자예요. 이 오므리 왕이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이웃 나라들하고 이 정략 결혼을 막 시켰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이웃 나라 그 공주였어요. 그런데 이 시집 올 때 자기만 몸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세라 목상. 예? 뭐라고? 신 아세라 목상. 아들아? 남성신이 바알신이고 여성신이 아세라신이고 그래요. 해신, 달신. 해신, 달신을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왔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이방 신상의 제사장들.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면 저 며느리를 얻었는데 부인이 왔는데 절간 다니는 사람인데 무당, 여자 무당, 남자 무당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따가 갈멜살 전투에 그 바알신, 아세라신 제사장들이 오는데 몇 명인지 알아요 혹시? 갈멜산 위에 전투하잖아요. 몇 대 몇이지? 850대 1. 그러니까 이방 신상의 제사장만 850명이 있을 만큼 아주 고약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 여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모조리. 그렇게 순교당하는 선지자들이 다 죽고 아까 읽은 본문에 다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다 죽을 때야, 다 죽을 때. 이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지. 그렇죠? 북한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 달고 다니기가 쉽겠어요? 중동 지역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모조리 잡아 죽이는 그때에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살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너는 저 바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 당시 왕 이름이 누구요? 아합 왕 앞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 3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요즘 비가 와서 천만 다행인데 비 안 오면 막 산불이 계속 났잖아요. 산불이. 비가 안 오면 아주 거칠어져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3년 동안 선지자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비와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서운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 그러면 선지자가 그렇지 않아도 다 잡아 죽임을 당할 때 그런 무서운 저주를 왕 앞에 하면 그 엘리야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것 같잖아요. 죽지. 살아남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할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 말 한마디 하고 나는 순교 당하리라 각오하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막 화가 나고 더군다나 옆에 있던 이세벨은 저거 당장 죽여야겠다고 막 이러고 있을 판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빨리 저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그래요.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리 시냇가. 그리 시냇가. 오늘 설교할 때 이 지명이 몇 군데 나와요. 첫째 어디가 나왔지? 디셉. 디셉. 두 번째 어디 나왔지? 왕궁. 세 번째 어디 나왔지? 그리 시냇가. 네 번째 사르밧 과부. 다섯 번째 갈멜산. 여섯 번째 부엘세바. 일곱 번째 호렙산. 거기까지 가야 오늘 설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끝날까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셔. 호렙산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가야. 그러니까 뭐 조는 사람 있으면 얼른 끝나는 것이고 재밌게 짜러오면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 제가 극동방송 생긴 이래 최장수 설교자예요. 아셨어요? 제일 오랫동안 설교했어요. 작년 12월 말로 방송 설교도 끝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려면 9분 30초 딱 누르면 NG 없이 나는 딱 끝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얼마든지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왕 앞에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하고 순교를 각오한 엘리야인데 하나님은 갑자기 저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그래. 이상하죠? 그릿이라는 말은 그릿이라는 말은 단절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릿이 뭐라고요? 항상 마이크다 대고 단절됐다. 단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훈련을 시켜갖고 쓰셔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 받아도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푹잣집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정말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재산 때문에 망해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훈련을 시켜요. 그걸 신앙적으로는 훈련이라고 안 하고 연단이라 그래요. 반드시 연단시켜요. 그냥 쓰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누구를 예외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반드시 연단을 시켜요. 연단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안 돼. 현대그룹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물려줘도 준비가 안 된 정몽원 씨는 뛰어내려 자살해요. 안 돼.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엘리야가 어떻게 지금 이제 준비되어서 쓰임 받는가, 이제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가 피한 것은 그릿 시냇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릿이 뭐라고요? 단절됐다. 단절되는 것. 캄캄한 밤이 되어야 별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해보실까, 연숙 씨? 캄캄한 밤이 되어야 별이 보인다. 예, 별 좀 보셨어요? 네, 캄캄한 밤을 지나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밝은 대낮에는 별이 안 보여. 근데 캄캄해야 별이 보여. 내 인생에 캄캄한 밤이 돼야 그제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저 그리 시냇가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먹이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까마귀가 언제 날라오는지, 까마귀라고 해봐야 그 까마귀의 그 주둥이로 실어 날라다주는 먹이가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기댈 곳이 없는 것, 더 이상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곳, 그것이 그리 시냇가예요. 여러분 혹시 그리 시냇가에 계신 분 계세요 지금? 나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단절됐다.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 FMB라 그러는데 이사생활도 오래 했고요. 이사장도 했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에어 앰뷸런스, 그러니까 에어 앰뷸런스는 비행기, 그 자동차를 뭐라 그러지? 에어 앰뷸런스라고 그러지. 그냥 앰뷸런스. 근데 에어 비행기 앰뷸런스. 코로나 걸렸는데 키르키즈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와봐 또 뭐 할 일도 없어요. 근데도 막 죽어간다는 거 어떻게 해. 그래서 2억 들여가지고 에어 앰뷸런스를 최초로 띄웠어요. 국민일보에도 나왔어요 그게. 물론 제 개인 돈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 FMB. 선교사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간증도 매주 수요일 날은 선교사들 보고하기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래요. 우리 목장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가장 선교 활동하면서 인상 깊은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중동 지역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 지역의 한 선교사가 코로나 상황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도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 그러고 후원하던 후원금도 다 끊어지고 저 선교비가 딱 끊어져 갖고 생활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 딸 둘 있고 네 식구가 사는데 선교지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3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야 뭐 어른들이니까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어린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모습을 볼 때 선교사 마음이 얼마나 참 괴롭겠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올래도 비행기 값도 없는 거야. 이 중동 지역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하나님 나를 정말 선교사로 보내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되나요? 그냥 절망해. 그래서 기도만 하다가 수시로 핸드폰으로 통장을 확인하는데 캐나다에 전혀 낯선 이름도 모르는 어느 분이 몇천 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천 불을 받아들고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저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3일 동안 온 가족이 굶는 거를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선교비가 끊겨도 이제는 걱정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시네가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곳이에요. 절망할 때 그리시네가에 가 있는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언제 날아올까 까마귀를 기다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우리 자신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애우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고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죽었구나,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거는 끝났다 이거 아니죠?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이때 이 바울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나님,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나요? 아니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교회 막 질 때 IMF 때 교회를 졌어요. 그런데 뭐 갖고 질 거냐고. 그래서 개구멍의 은혜가 있어요. 개구멍의 은혜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골목이 딱 막혀 있어. 그런데 막혀 있는 골목 보고 막 여기서 주저앉고, 이스라엘 백성이 440년 만에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 거야. 하루 길을 남겨놨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게 뭔 소리지?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니, 우리를 육지로 인도해야지 홍해바다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백성들이 방성되고 가고 밤새도록 땅을 치며 울었어요. 아직 하루길 남았는데.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까지 가잖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은 책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내 몸을 받으소서 하고 팍 물속에 던졌는데 그게 여호수아였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성경에는 없어서 모르겠어, 진짜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목사님, 내일 철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라고 그래. 1억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언제 1억을 만져봐. 가져오라고 그래 그냥. 아직 하루 남았잖아. 하루. 다음 주는 창호 들어야 되는데요. 들으라고 그래. 5천만 원이 어디 있어. 들으라고 그래. 끝까지 가보면 막힌 것 같은데 옆에 개구멍이 언제든지 있더라고. 개구멍이. 그래서 이제까지요. 여기 법동 원예농업 제가 30몇 년간 거기 은행 돈 빌렸었는데 한 달도 연체한 적 없어요. 한 달도. 다 그때마다 다 감당할 힘을 주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물으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려.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저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연숙 씨 어디로 가라고? 사르밧. 사르밧.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사르밧은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용광로. 용광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용광로가 뭐 하는 데예요? 불이 뜨거운 곳. 용광로는 모든 잡초를 다 집어넣으면 빨갛게 쇳물이 돼요. 우리나라 포항제철 그 쇠는요, 중국 이런 데서 잡초를 수입에다가 그걸 다 녹여가지고 그래갖고 H빔도 만들고 철판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용광로는 완전 녹여내는 데예요. 녹여내는데. 우리 이 권사님은 용광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인생의 용광로.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리 시냇가까지만 갔구나. 네? 어느 분은 용광로에 빠져 있는 분이 있어요. 완전 다 녹아져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를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를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지막에 그 마지막까지도 다 건져내요.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 될 만하면 깨지고 될 만하면 깨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 뛰밀려 가지고 21일 금식을 시키시더라고. 3일만 굶어도 그런데 21일간 물만 먹어보세요. 21일간. 야, 정말 힘들어. 뭐 무슨 뭐 사명이 있어서 금식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손 올리고 그냥 잠만 잤어요. 잠만. 잠만 잤어요. 나중에는 팔이 아파갖고 이렇게 하고 또 계속 잠. 옆에서 금식하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금식할 때는 하루에 물을 7병 이상 마셔야 됩니다. 물이고 뭐고 먹기도 싫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잠만. 거기가 용광로더라고. 용광로. 다 불순물이 녹아지는 곳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읽으세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좀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잖아요. 아니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 먹이 날라주는 거로 연명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 부잣집한테 좀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여인이 가는데 나무까지 주워다가 그 밀떡이 우리나라 빈대떡처럼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빈대떡은 뭐 거기에 양념도 넣고 그래서 맛있잖아요. 근데 중동은 그냥 밀가루 그 이스트 넣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점점점 커지는 거 불에다가 넣어가지고 구워요. 지금도 그렇게 먹어요. 지금도 맛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마지막 해가지고 그거 좀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을 음식인데 그거를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의 마지막 음식 갖고 오라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멘. 요즘은 이제 문둥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근데 성경은 아직도 문둥이 또는 나환자 또는 한센시병 이렇게 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예. 엘리야 시대의 한 사람, 사렙다 과부. 엘리사 시대의 한 사람, 문둥병 나아만. 엘리야 시대의 과부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많지. 엘리사 시대의 문둥병자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많았지.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주인공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부잣집에 가가지고 좀 얻어먹어라 그렇게 대접받아라 그러질 않고 마지막 음식 가지고 있는 그거를 바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여러 번 4번 접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 마지막 노은교회를 질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IMF 끝날 무렵인데. 근데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두 분이 하나는 원래부터 MDB 들어올 때부터 선교사로 가겠다고 온 사람인데 또 한 분은 육군 소령 예편하신 분인데 아니 갑자기 자기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선교사로. 아니 지금 교회에 한참 짓고 있는데 선교사로 어떻게 2명을 파송하냐고요. 예. 그래서 일주일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교회에 뭐 갖고 짓냐? 아, 뭐 갖고 져요? 여기 저 원예노 빌려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짓지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교회 짓는 거는 빚을 내서 짓고 선교사는 빚을 내서 보내면 안 되냐? 아, 이러시네. 그래서 선교사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하나는 인도네시아.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땅이 400평 딱 이렇게 네모진 땅인데 아이 교회를 지려고 그랬더니 옆에 삼각형 붙은 땅 60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사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니 400평 살 돈도 지금 없는데 60평을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못 산다고. 그랬더니 아 이거 안 사면 이거 건축허가 안 낸다는 거예요. 아니 400평 계약했는데 왜 못 사게 하냐. 예, 저 공문이 왔길래 거기에 토지개발공사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주소 들어갔어요. 민원실에 제목 답답합니다. 왜 60평을 더 사라고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과장 둘이 찾아왔더라고. 오면서 목사님 제발 좀 산다고만 해달래. 아 돈이 없지 않냐. 돈은 걱정 없이 말해. 그래서 그러면 사겠다고. 그랬더니 400평에다가 요 60평은 경사도로인데 경사면인데 이 다시 재평가를 하는 거야. 재평가를. 460평을 재평가하면서 800만 원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또 나갈 사람 없냐고 내가 또 그랬지. 희한한 방법이 있대. 하나님이 800만 원을 그냥 헌금해 주시지. 나를 그렇게 시험해보고 선교사로 한 명 파송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상황에 그게 사렙다 과부의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음식이에요. 헌금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11조만 해도 그렇잖아요. 열을 내가 다 써도 부족한 판에 어떻게 11조를 내고 또 살아야 되냐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열을 다 쓰는 사람이 잘 살까요? 11조 내는 사람이 잘 살까요? 어째 대답이 시원찮아? 11조 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살아요? 열을 다 쓰고 사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요? 잘 몰라요? 네. 훨씬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 약속도 해 주셨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한 개인은 11조로 평가하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교회질 때 이럴 때 어떻게 선교를 하냐고.
우리가 헌금 다 써도 지금 부족한 판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선교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이럴 때 그 믿음을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시작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일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노래하셨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누가 그러더라고.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조장로님은 뭐라고 생각하셔? 감사의 반대말. 불평? 불평불만. 근데 누가 그러대. 당연한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조장로님은 저렇게 예쁜 아내를 이렇게 맞이한 거는 어떻게 당연한 거요? 어떻게? 예? 감사한 거요? 근데 어떻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감사가 안 돼요. 감사지.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사실 나는 요 동아 영사성과 방사성과 거기 가서 이상하게 가슴이 뜨끔뜨끔해. 그래서 이거 주변에서 난 스탠스 하나 박았다. 누구는 3개 박았다. 그래서 이거 나도 뭐 이거 한 70년 써먹었더니 뭐가 막혔나. 그래서 했더니 이거 동아 방사성과 원장이 우리 교인인데 목사님은요 심장이 너무 깨끗하고요. 폐도 봤는데 폐도 너무 좋고요. 당연한 거요. 감사한 거요. 감사한 거지. 예? 어떻게 조장로님 한번 뜨끔뜨끔 헌 다음에 감사할래요? 지금 감사할래요? 예? 지금 감사해야죠? 지금 감사해야 돼.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감사요?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엘리야 시대에 누구? 나아만 장.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거 마지막 먹는 음식 줬어요. 그러면 나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3,000명 먹였어요. 12광줄이 남았어요. 난 그거 상상해 봤어요. 언제 그 빵이 그렇게 불어났을까? 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넣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는 순간 이 물고기가 막 고래처럼 불어났을까? 아니면 보리떡 5개가 집채만하게 불어났을까? 언제 불어났을까? 나눠줄 때. 나눠줄 때 맞았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눠줄 때 불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나눠줄 때. 그렇지. 보통 똑똑한 게 아니네. 요거 내가 홀랑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이건. 이거 나 혼자 먹기도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눠주라고 떼었더니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경험하면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11조 못 내요.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지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띄워줬는데 또 생겼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겼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거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작은 경제생활, 우리 가정생활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나는 지하실 43평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선교했어요. 각 목장마다 선교사 다 후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은행 연체한 적 없다니까요. 예. 우리 집도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저보다도 우리 집 사람은 더 잘해요. 다 잘해. 예. 같은 연숙씨니까 잘하겠지. 예. 아멘.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런 찬송가 있네. 그 어린이 찬송인데 아세요 그 노래? 그 어떻게 부르지? 이상하다 동전 한 입 껴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쓰면 풍성해져 그냥 가득 차네. 헤이! 그러죠.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이 탄생돼요. 이 캄캄한 밤을 지나봐야 별을 보아요. 그리 시냇가를 가야 까마귀 역사를 경험해요. 또 사르밧 용광로 같은 데를 가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언제 기도가 뜨거워져요? 언제 찬양이 그렇게 간절해져요? 언제 예배가 그렇게 애절해져요? 언제요? 사르밧 용광로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곳에서 부르는 찬양이 눈물이고 애절함이고 간절함이고 그래요. 예. 배부르고 모든 게 그러면 찬송할 때도 그냥 하품만 나와. 기도할 때도 졸리기만 하고. 애절해야 돼. 애절한 게 그래서 애절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예. 사르밧 그리시네까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연단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 저 아방 앞에 다시 가라 그래. 그리고 갈멜산이라는 산 정상에 850m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에요. 거기에 650m인가? 예, 갈멜산 가봤어요. 예, 거기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 한 명.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예, 니네들이 먼저 한번 불을 내려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바알 아세라 신이 막 바알이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 근데 불이 안 내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점심쯤 지났는데 야 바알이 좋은가 보다. 더 좀 소리 좀 질러라. 그랬더니 막 펄쩍펄쩍 뛰다가 그래도 불이 안 내리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했다 그랬어요. 상상해 보세요. 850명이 그 갈멜산 정상에 소리를 지르다가 몸에 피를 철철 흘리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안 내려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 시작. 모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다 죽여요. 850명을 다 죽여. 다 죽일 필요가 있을까? 죄악된 거는요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돼.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를 갔더니 아주 잘 사는 집인데 진열장이 막 거실에 진열장에 막 비싼 것도 있고 근데 그 옆에 조니 워커 양주 한 병이 딱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전에는 술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마셔요. 근데 기념으로 그냥 놔두겠다고 그러더라고. 기념으로. 그걸 무트로 기념으로 놔둘까? 예? 그거 어떤 때 생각나면 먹겠다는 거 아닌가? 어느 집 이렇게 달력을 이렇게 보다가
달력을 이렇게 열었더니 뒤에 부적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 이거 왜 그래? 아이, 지금은 내가 안 봐요. 근데 그냥 기념으로 하나 붙여놨다 그러더라. 아, 무트로 부적을 달력 뒤에다가 그걸 붙여놔, 그걸. 그렇잖아요? 850명을 다 죽이는 거야. 내 안에 죄악된 거, 내 안에 우상스러운 거, 내 안에 하나님과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850대 1.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하되.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거기 읽었지? 예. 아, 엘리야가 그 다음에 기도해. 여호와여, 풀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 불이 확 내렸는데 이 돌까지 핥았다 그랬어요. 도랑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불이 아니고 번개불이야, 번개불. 번개가 막 내리쳐가지고 막 다 그냥 돌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 강력한 불이. 그랬더니 850명의 사람들이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는데 저놈들 끝까지 가서 다 죽여라. 그리고 그러면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잖아요. 아합 왕도 선지자님, 내가 우리 부인 말 듣고 내가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안 돌아와. 한 명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안 돌아오더라고. 기적을 봐도. 왜 안 돌아와? 뒤에 이세벨이 째려보고 있잖아요. 이세벨이 독한 여자거든. 그러니까 너 만약에 내 눈에 벗어나면 니네들도 엘리야에게 그랬어요. 우리 선지자를 다 죽여? 내일 이맘때 너도 우리 선지자처럼 너도 죽이지라 그래요. 여기 37절, 39절, 40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이거는 아까 다 읽은 거네. 열왕기상 19장 2절. 19장 2절. 안 했어요?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되리라. 850대 1로 승리한 엘리야. 얼마나 막 기세가 당당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불 떨어지는 거 봐라. 에? 그런데 한 사람도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고, 돌아온 거는 이세벨의 독설, 여인의 독설 한마디가 저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요, 그냥 충만했던 이세벨이 그 길로 저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갈멜산이라는, 갈멜이라는 뜻은 풍요로운 곳, 열매가 있는 동산,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릿이 뭐라고요? 안절되다. 사르밧은 뭐라고요? 용광로. 예. 갈멜은 뭐라고요? 풍성하다. 네.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풍성한 곳이에요. 갈멜은 승리의 자리예요. 갈멜산에 가보니까 동상이 있더라고. 영상 띄워볼까? 그렇게 저런 동상이에요. 저 엘리야 선지자가 칼을 들고 저 발로 바알 선지자들을 발로 밟는 거예요. 저게 다 죽이는 저 모습이 있어요. 갈멜산에 가보면. 그런데 저렇게 위대한 영적 승리가 있은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주양교회도 지금 막 어려운 중에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천야예배 오고 막 이때는요, 이게 좋은 거예요. 교회를 딱 짓고 막 매주 막 몇십 명씩 교인들이 몰려오고 막 그냥 막 박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막, 야, 국회의원도 이 교회 등록한다 그러고 막 아이고 구청장도 여기 온다 그러고 막,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산을 올라가면서 발목 부러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내려오다가 뒹굴고 다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만큼 돈 벌었으면 됐다. 그때가 이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번 김남국 국회의원 보세요. 막 60억을 코인 가지고 막, 예? 아이고. 그러다가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정상에 올라왔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막 박수 칠 때 그때가 아주 위험한 때요. 위험한 때. 하산할 때 다 넘어지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그때 여유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때 바람 피고 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 없고 돈도 없어 봐요. 또 어떻게 죄를 져요? 갈멜산에 그 위대한 엘리야가 저 부엘세바 지도 한번 보여줄까? 어디로 지금 옮겨 다니는가? 사마리아에서 디셉으로, 디셉에서 사르밧으로, 사르밧에서 갈멜산으로, 갈멜산에서 저 밑에 부엘세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영적 거인 엘리야가 나 살겠다고 팍 나귀 타고 도망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은요 참 연약해요. 야고보서 5장 19절인가 4장 19절인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난 이 표현이 아주 좋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고? 성정이 같다고. 성정이 같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어느 날 술집에서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꼬꾸라진 채 전봇대 밑에서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미켈란젤로가 12 최후 만찬 그리는데 가룟 유다 제일 사악하게 생긴 놈, 요런 놈을 모델로 그려야 되겠다.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먼저 예수님 먼저 그려. 예수님 모델을 찾다가 보니까 성가대에서 어느 청년 하나가 그냥 막 너무너무 예수님 모델 같다. 그래서 그 사람 앉혀놓고 몇 날 며칠을 예수님 모델을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는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그러는데 사악하게 생긴 놈, 배반하게 생긴 놈, 가룟 유다 모델을 찾는데 없어. 형무소 갔더니 한 놈이 찾아놨어요. 아주 그냥 생김새가 아주 가룟 유다요. 그래서 앉혀놓고 좀 모델 좀 하겠다. 그 가룟 유다 모델이 저 작년에 제가 예수님 모델 했는데요. 실화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인간이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어느 목사님이요, 어느 교단의 총회장인데 새벽 예배 이렇게 인도하고 안양 저수지에서 자살했어요. 새벽 예배 설교까지 하시고.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11장인가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조장로님 한번 외워보셔요. 아니 보시고. 그런즉 여기는 왜 안 띄워? 예. 지금 서셨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엘리야가 아이고 난 죽었으면 좋겠다고.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시작.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부엘세바라는 뜻은 7개의 우물 그런 뜻이에요. 사르밧이 뭐라고요? 용광로, 그릿은 뭐라고요? 간절되다, 갈멜은 뭐라고요? 풍성한 열매, 부엘세바는 뭐라고요? 7개의 우물. 네,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신앙의 방황을 하다가 마지막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에셀나무를 심고 신앙의 방황을 끝낸 자리가 부엘세바예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있다가 나중에 뭐 쫓겨났어요. 물 한 바가지 한 바탕 저 짐승 가죽 부대 그다음에 먹을 거 광야에 쫓겨났어요. 이제 마지막 음식이에요. 하갈이 아들 놓고 살 한바탕쯤 떨어진 곳, 그 돌멩이를 던져서 떨어지는 그 정도 거리에 놓고 막 방송되고 가 울어 하갈이. 하나님, 내가 뭔 죄 있어요? 아니 우리 저 주인 마님이 저 시바지 하라고 그래서 내가 시바지 했고 이스마엘 나라고 해서 난 것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내쫓아 죽게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를 봐라. 그래서 뒤를 보니까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이 부엘세바야.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곳. 내 인생의 마지막 음식이 끝나는 그곳.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거기 갔더니 로뎀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로뎀나무 하면 막 느티나무처럼 생각하잖아요. 로뎀나무 한번 보여줄까?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브룬트리라 그래서 이 쌀이빗자루 있잖아요. 쌀이빗자루. 그 쌀이빗자루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기가 뭐 그늘이 그렇게 큰 데도 아니에요. 저런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래요. 모세도 죽기를 한 번 원했죠. 요나도 죽기를 원했죠. 이 엘리야도 죽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갈멜산의 영웅 같아도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는데 4가지 처방을 내려요. 첫째는 계속 잠을 자게 하셔. 잠을. 야, 네가 영적 전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구나. 자라. 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127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 잠을 주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잠을 주는 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여기 지금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참 감사하네. 대개 한두 명은 샘플로 있는데. 감사하네. 잠을 줘. 그 잠은요, 그냥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깊은 잠이에요. 운전하다가 너무 졸려. 그런데 한 10분만 옆에서 세워놓고 자도 아주 머리가 맑아지는 잠이 있잖아요. 깊은 잠이에요. 어떤 사람은 7시간, 8시간을 자도 뭐 개 짖는 소리, 뭔 소리 다 들으면서 자. 그런 잠은 자나 많아요. 그런 잠은. 오늘 철야 예배 와서 잠 좀 덜 자도 깊은 잠 자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잠깐 자도 막 거뜬해. 이 잠은요, 하나님이 잠자는 동안 육체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쉼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 때는요, 자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자. 잠 못 자고 막 괴로워해봤자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처방전은 잠을 자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줘. 맨 처음에 우리 이건사님 맨 처음에는 뭐 먹고 살았죠? 엘리야가? 까마귀.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음식. 세 번째는 천사의 만찬을 먹은 거예요. 천사의 만찬. 메뉴가 점점 좋아지죠? 아, 이거 천사가 뭐 시원찮게 했겠어요? 막 풍성하게 마음껏 먹으라고. 예?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이 육체적인 그 필요를 못 채워도요, 이렇게 다운돼요. 우울증에 빠지고. 잘 드시기 바래요. 조 장로님이 좀 덜 먹어도 괜찮겠어요. 조금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 첫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잠을 자는 것. 두 번째는 천사의 음식. 풍성한 음식,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처방전인데 천사가 어루만져 줬다,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고 안녕하세요, 손을 잡아주고 안전하세요. 천사가 그냥 해도 되는데 어루만져 줬어요. 어루만져 줘요. 세 번째 처방전은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시고 갑자기 막 바람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강풍인지, 예? 바위가 쪼개지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강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풍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조금 지났더니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용암 같은 게 흐르는데 또 지진이 일어나 갖고 땅이 막 갈라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지진, 바람, 불,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주여 삼창하고, 저는 교회 질 때 저 대성산 기도원 가고 주여 백창했어. 백창. 주여 20창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막.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를 때도 역사하지만 조용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역사하지만 혼자 이 예배당에 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 가지 사명이 들려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 왕 둘 세우고 후계자 선지자 세우라. 로뎀나무 아래서 죽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위대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지하 내려가는데 목각 하나가 있는데 거기 진광불휘라는 사자성어예요. 근데 글씨도 누가 뚜렷하게 새긴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 그런 글씨판이고 이거는 좋은 건데 우리 교회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낼 걸. 근데 그거 어디서 구했냐면 고물상 같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그 목각인데 이만한 목각. 근데 진광불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가져가세요. 그래갖고 주워다가 닦아가지고 붙여놨어요. 진광불이. 띄우세요. 진짜 빛은 번뜩거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짜 부자는요 요란하지 않아요. 진짜 부자는요 그렇게 뭐 외제차 타고 막 폼잡지 않아요. 진짜 실력자는요 자기 똑똑한 척 안 해요. 예?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조용합니다. 그래도 아주 그 속에 깊은 물이 있는 거예요. 번뜩거리지 않아요. 진짜 실력 있는 교회는요 자기 자랑하고 막 우리 교회 뭐 그렇게 안 해요. 안 해도 다 실력 있는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는 다 소문나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용암이 흐르고 그래도 들려오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너 이맘때 죽인다 그래.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세벨이 그렇게 그냥 발악을 하고 독한 짓을 해. 근데 나봇이 포도원을 잘 가꿨어요.
이 아방은 정말 치산에 유치한 왕이야. 그 너무나 기름지게 생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나한테 팔아. 우리 조상부터 안 팝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내가 해결할게. 그랬더니 나봇을 막 음해해가지고 왕을 모함했다 어쩌다 이렇게 죄목을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밭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 그러니까 그제서 히덕거리고 웃어. 하나님께서 야 나봇을 죽여서 포도밭을 빼서 나봇이 흘린 그 피에 그 밭에 네 시체도 개들이 뜯어먹을 거다. 그대로 됐어요. 사람이 강한 것 같고 독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비참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면 안 돼요. 교회와 대항해서 싸우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승리에 도취됐을 때가 위험한 때예요. 내가 모든 세상과 단절된 그리 시냇가 같은 곳 또는 용광로처럼 다 녹아져 가지고 모든 찢기가 다 벗겨져 나가는 그곳에서 애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간절함이 있는 예배, 마지못한 예배가 아니라 기뻐하며 오늘 보니까 막 어린애들도 여기 철야예배 오는 아이 때 아주 이쁘더라고. 이따가 10,000원 줄게 내가. 아유 착해. 네, 예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어요? 네? 그리 시냇가예요? 아니면 사루밭? 아니면 갈멜산? 아니면 노뎀나무 아래?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7,000명.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외 없이 이 과정을 다 거쳐요. 내가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좀 겪을 때 우리 아들도 저 군목 대위 제대하고 아주 잘 나가요.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잘 나가.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우리 아들도 뭐 그래 내 친구 목사 아들은 뭐 파일럿이라 그래서 시계도 자랑하고 막 나는 지금도 생활비 대줘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 목사 아들이 목사 길 따라오는 거 그래, 감사하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런데 한참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아들이 왜 이렇게 불쌍해? 너는 어쩌자고 이 길을 따라오냐? 저기 좋은 길 많은데 재미난 길 많은데 근데 그 길이 외로운 길이라도 그 길이 쓸쓸한 길이라도 그 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도 그 길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고 마치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왜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아까워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습니다. 주여